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반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갔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춘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한 해의 마무리를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홍빛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여 년 전에 이 땅에 충강교회를 세우시고 앞서가신 성도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협력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는데 성장하는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견디왔었습니다. 중흥벌의 수많은 양무리를 이끌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오셨던 고인 되신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이재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인내에 돕는 자로 세우신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고를 이루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남은 사역 위에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강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 전 교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의 큰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다가온 충강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켜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강교회가 강주서성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추수 때에 주님이 부르셨던 추수할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장로님들을 선축하는 공동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순서와 절차와 선출하고자 하는 장로 후보들이 설령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수많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부흥성장하여 중흥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표에 참여한 성도들과 후보가 되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된 결과에 순종하고 축하하고 이루하는 축복의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거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시는 말씀이 저희 듣는 심령마다 큰 북의 울림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넓은 주의 전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역병이 메뚜기 떼같이 통풍으로 몰아내 주셔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신 대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이 마스크 쓰는 것, 개인 유생에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봉헌 기도 후에 바로 예고해드린 대로 공동회의, 장로 성취를 위한 공동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저희들이 부르지 않는 걸로,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걸로, 또 악수하지 않고 목례만 하는 걸로 우리 방역 당국 우리 공무원들과 미리 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오늘까지 구독 신청자를 받습니다. 좀 신청자 숫자가 좀 저조한데 오늘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혹시 거리두기 단계가 승격이 되게 되면 당회에서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될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얼마나 떨리던가요? 처음 만난 사람과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통성명부터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혹시 고향은 어디십니까? 남자라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죠. 어디서 군대 생활했는지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도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을 찾기 위한 노력일까요? 공통점을 찾기 위한 모정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동점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친밀한 대화가 시작되겠죠. 알고 보니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지고 보니까 학교 선배와 후배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취미가 비슷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금방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른 점보다도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내는 직관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실험을 해보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한 5명 정도만 연결하면 안성기 씨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만 끼면 된다고요? 5명만. 무슨 말입니까? 안성기 씨와 우리 사이에도 모종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사람과 나서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약 만나야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엔 수녀님께 청송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엔 수녀님 잘 아시죠? 수녀이시면서 시인이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혜인 수녀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혜인 수녀에게 청송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탈옥한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아실 사람입니다. 바로 신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창원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이혜인 수녀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장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고민 끝에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윤동주의 서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저변에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비록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언젠가 저 깊이 숨어있는 서시의 마음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죽고 싶고 절망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신창원 씨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보통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신부나 목사님들의 편지를 받아보면 한결같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는 그런 점을 다 강조하셨었는데 이엔 수녀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건드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창원 씨는 이엔 수녀님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이엔 수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신창원 씨는 자신과 이엔 수녀 사이에 모종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엔 수녀님 역시 신창원과 자기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공통점이 이엔 수녀님과 신창원이라는 죄수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일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신창원 씨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서시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향한 갈망, 그 마음은 완벽한 삶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치열하게 느낀 사람만이 추구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바로 서시에 등장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란 신을 향한 하나의 갈망이다. 인간은 저렇게 죽을 때까지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 안에 영원을, 하늘을 갈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왜 신창원 씨도 그 시만큼은 좋아할까요?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서로의 인간관계에 친밀함을 두텁게 해줍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들 사이 속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빛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좋아합니다. 하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바로 본향입니다.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향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같아요? 본향이 같아요. 본향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친밀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향을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유한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미래가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선을 이루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고향은 다르지만 본향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는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미래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미래, 종말의 완성, 그 종말은 종말에 가서야만 완성되는 미래일까요? 물론 종말에 가야지만이 완성되는 미래입니다. 동시에 그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의 삶에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본향을 갈망하는 자의 삶의 현장에 그 미래가 침투하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과 삶을 다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미래, 본향을 갈망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향, 그 미래를 갈망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나침판이라는 선물입니다.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일지라도 가끔씩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도 욕심과 죄에 무너져서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미끄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해 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본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판, 바로 그것이 오늘 신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 하루 품삯 술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왜 큰아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고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큰아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도덕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구주로서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세주는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윤동주의 서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 자가 쓴 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치열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에 대한 순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맨 처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나사렛 아주 벽천 시골 촌 구석에 사는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차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라.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 외던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핀다거나 가문이 새롭게 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것이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런 나사렛 벽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천사가 방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드디어 천사는 준비했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앞부분까지는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청혼을 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덜컥 얘가 생긴다면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때 천사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선의 무기와 최선의 무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차선의 무기는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무기는 차선의 무기가 아니고 최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마귀가 오히려 좋아하고 거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최선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라는 걸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를 감싸 줄 것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마리아는 이렇게 끝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번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번향을 직권하는 마음이 발동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형성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시인이 짧은 시를 썼습니다. 저기 서 있는 달을 보세요. 저 달은 절반밖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저 달은 아름답고 둥글지요. 반달을 보면서 시인은 그 달이 반달이라고 그러지 않고 온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번지를 직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달을 보면서도 온달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미끄러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온달이 아닌 반달이 보일까요? 그것은 달이 반쪽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그 달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달 아래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온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반달과 온달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달의 어두운 그늘에 불평하기보다는 반달의 빛을 감사하며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반달이 온달임을 상상합니다. 마리아, 이혜인 수녀, 신창원의 공통점은 반달을 보면서 온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마리아, 이혜인 수녀, 신창원, 탕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교도소로 면회갈 때마다 자신도 그곳에 계신 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달을 보면서 온달을 생각하는 시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혜인 수녀님은 자신의 온달 속에 반달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혜인 수녀를 가리켜 훌륭하신 분, 시인 중에도 이렇게 멋진 시인이 없다고 칭송을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모습 속에 온달이 아닌 반달의 모습을 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은 교도소에 계신 분들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서로 금방 마음이 통하더랍니다. 어느 날 청송교도소에 있는 신창원 씨를 이혜인 수녀님이 만나러 갔는데 만나자마자 신창원 씨가 수녀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녀님 눈가에 좁쌀 같은 게 왜 그리 많은가요? 위가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런 게 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좀 속이 안 좋나? 그래서 얼마 뒤에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연약한 존재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은 신창원 씨를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절대로 상대방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충광교회 일꾼을 뽑는 거룩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고향이 같은 종교를 넘어서서 본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침판이 없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본향이라는 그 목적지를 늘 갈망하는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23편 제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어드리는 은혜의 법칙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차선의 무기가 아닌 최선의 무기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달 속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그 반달을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는 반달로 보이지만 그것이 온달임을 믿기에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큰 그림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